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성경 일독 프로젝트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제 사사시대가 넘어가고 사무엘 시대로 이제 성서의 무대가 바뀐다고 보시면 좋겠는데, 사무엘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까 합니다. 히브리 성경의 사무엘서를 쉬무엘 알렙, 그러니까 사무엘상이라는 뜻인데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사무엘상하가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70인역에 번역을 하면서 두 권으로 나누어져서 오늘의 사무엘상하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인공은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사무엘을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진행되는 책이 사무엘상하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서에서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기도 하고, 초대 즉 1대 이스라엘 왕 사울을 세운 분도, 또 2대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운 분도 사무엘이고, 그는 사사이기도 하면서 또 선지자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사무엘상 또는 사무엘하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고요. 한자 성경으로는 사무엘지상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1 Samuel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기록 장소는 그 가나안, 즉 팔레스타인 근역에서 이 사무엘상 또는 사무엘하가 기록이 되었다 보시면 좋겠고요. 저자는 사무엘이니까 사무엘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탈무드나 유대인들의 전성 자료에 보면 사무엘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사실은 사무엘이 죽고 나서 이야기가 사무엘서 안에 이미 등장을 하고요. 25장이나 혹은 28장 등등에서 사무엘 죽음 이후에 사후의 사건들이 기록되는 걸로 봐서는 유대의 한 선지자가 영감을 받아서 이미 기록되어져서 여러 가지 문헌들이 있었는데, 그 문헌을 기초로 해서 이 사무엘서를 기록하였다고 보는 학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주로 왕국 분열 이후인 주전 BC 922년 경쯤에 이 사무엘상 또는 사무엘하가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서의 가장 중심 인물이 사무엘이라고 한다면 사무엘에 대한 인물적인 이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무엘을 묘사한다면 마지막 사사이고 첫 번째 선지자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의 정체성은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왕정시대로 넘어오는 그 중간의 그 브릿지의 역할을 사무엘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사무엘이 등장한가 동시에 사무엘의 출생과 함께 이제 사사시대는 곧 종지부를 찍는다. 그리고 첫 선지자가 등장한다. 성경에서 선지자가 나온다는 말은 왕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정시대가 오는데 사울이 수립되고 또 다윗 왕정이 들어서게 되는 것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은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역사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때는 정교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종교가 정치고 그들의 종교와 정치는 하나로 뭉쳐져 있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가장 좋아했던 장소,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장소가 있는데 미스바라는 곳입니다. 오늘날 텔-엔-나스베라고 알려져 있는 미스바인데, 이거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경계선상에 있는 일종의 포트리스, 요새와 같은 곳이고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경배하였던 그런 장소였는데요. 왜 사무엘이 미스바를 중요하게 생각했냐 하면, 국가적으로 어떤 영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나 또는 신앙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온 백성들을 미스바로 회집을 합니다. 그리고 민족적인 회개 기도를 시키는가 하면 우상들, 이 아이돌을 한 곳에 다 모아놓고 도끼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찍어내리고 우상의 잔재를 척결하는 일종의 리포메이션, 종교개혁을 시도하던 장소가 미스바였기 때문에 어쩌면
거기가 바로 사무엘이 영적인 어떤 역사를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발지가 되고 또 촉발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하간 사무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 사무엘상은 왕정 국가가 형성되는 문제, 또 그런 과정 속에 사무엘이 정치적이나 종교적으로 어떻게 관여했고 어떻게 역할을 했느냐, 이런 문제들, 그리고 역사적 의미로 볼 때는 사사시대라는 과도기를 이제 뛰어넘어서 왕정제도의 국가를 이제 수립을 하고 그 왕들을 견제하고 왕들을 하나님의 신정정치로 다스려가며 이스라엘 역사를 섬기는 사무엘이라는 한 인물이 사무엘상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사무엘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반복됩니다마는 사무엘상에는 사무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역사적 사건들과 거기에 나타나는 복음의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무엘하와 사무엘상은 조금 역사적인 맥락이 다른데,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건너가는 과도기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에서 10장을 보면 사사시대가 완전히 청산되고 신정제도가 왕정제도로 바뀌어요. 사실 사사기를 우리가 봤지만 사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을 못했죠. 그래서 애굽이나 시리아, 아수르, 블레셋 등등 주변의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들은 다 왕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신정제도보다는 눈에 보이는 주변의 강대국들의 강한 왕정 정치가 우리 국가를 보호해 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끊임없이 채건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렇게 해서 왕정제도의 필요성이 사무엘이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을 때 대두되고 있었기 때문에 왕정제도가 수립되었다. 이것을 움직여갔던 역사적 인물은 사무엘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결국 사무엘의 등장은 사사시대의 지루하고 긴 영적 암흑의 터널을 빠져나와서 밝은 빛 가운데를 서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요. 사무엘은 주로 사사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기도 했지만 사울과 그리고 다윗, 초대 왕 사울,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 다윗과 관계되어져서 그들을 견제하기도 하고 그들을 견책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운반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과 다윗이 둘 다 사무엘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는데 사울은 자신의 뜻만을 내세우면서 결국 역사의 낙오자가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울의 핍박과 극한 핍박을 당하지만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국호나 왕권은 든든히 서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표준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사무엘상이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 표면적인 주인공보다는 그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역사적 인물을 하나님은 등용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사무엘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사무엘상 안에는 죄악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가 하면 순종과 헌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위대한 새로운 길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특별히 사울 한 사람의 죄악은 자기뿐만 아니라 공동체 국가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요. 결국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를 하고 그 자식들인 요나단까지 죽게 되고 결국 그 후대들이 하나님의 부름에 나아가지를 못하고 역사 속에 소실되고 마는 서글픈 역사를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과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개인의 삶으로 끝마쳐질 것이 아니라 그 후대까지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조금 더 예의주시해서 읽어나간다면 사무엘상이 우리에게 주는 음성을 더 깊이 우리가 들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상을 인물 중심으로 자꾸 보는데 왜냐하면 인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 분류를 한다면 주로 1장에서 6장까지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과의 영적인 구도관계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무엘이 또 출생을 했고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7장부터 15장 정도까지는 초대 이스라엘 사울을 또 세우고 그가 하나님에게 또 불순종하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심중에 사울 왕권을 폐위시켜야 되겠다라는 이런 관계들, 또 사무엘의 영적인 문책과 꾸지람, 이런 내용들이 15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이제 16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을 배경으로 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과의 관계 속에 사무엘과의 관계는 그다지 불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서로 잘 관계를 맺어가고 또 다윗이 사무엘을 지극히 의지하는, 그러므로 해서 조금은 순종적인 구도를 통하여 다윗 왕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구원의 서광이 다윗을 통하여 비추어지고 있다.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가는 사람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매우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사건 중심으로 읽어간다면 전체 31장까지 있는데 제가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사무엘 1장 2장에서 뭐냐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기를 얻지 못해서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1장 2장에 사무엘의 출생, 그리고 3장에서는 사무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야기, 4장에서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락이 끊어져 버린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가 흔들 의자에 넘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사건, 그와 동시에 5장 6장 넘어가면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다곤의 신전에 법궤가 안치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법궤가 돌아오고 또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이제 블레셋과의 관계 속에서 왕을 요구하는 이런 이야기. 그래서 결국은 세워진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 왕정이 세워진 게 이제 9장, 10장쯤 되는데, 그 다음에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계속 읽어보게 되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매우 순종적인 자세를 취했느냐면 자기의 어떤 정치적 입지나 자기의 어떤 체면이나 자기의 권력에 대한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불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15장까지 계속 나옵니다. 결국 무대는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6장부터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요. 우리가 잘 아는 17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다윗이 그 육척 거두의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기고 승리하고,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이 어두움의 세력들을 척결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예표적인 사건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이기는 이런 승리의 사건들이 17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31장까지 보면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다윗이 더 승전보의 역사가 많다고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일어나니까 사울이 국정 전반을 돌아다보는 일보다는 다윗 한 사람을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미친 사람이 되고, 결국은 자기의 본연의 자리를 엇나가서 자기의 사위이기도 하고 역사의 후배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부리시려고 하는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는 가운데 사울은 거의 정신적으로 멘탈이 붕괴되고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신을 신접한 여인을 불러 올리는 이런 이야기가 이제 28장 같은 경우에도 나오는데요. 결국 마지막에 31장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산 전투에서 죽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주변과 내 상황과 나의 환경에 집중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사건을 보지 못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 역사 무대에서 퇴장할 수밖에 없는 부끄러움들이 우리 앞에 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사무엘상의 핵심적인 교훈들은 왕정제도를 수립해서 신정제도를 뿌리치고 인간의 요구를 들어줬는데 결국 그 왕정제도가 성공했느냐 했을 때 사실 사울을 보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사무엘 하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윗도 그다지 성공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튼 신정정치가 왕정정치를 견제하고 다스리고 통제하도록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왕정이든 신정이든 둘 다 하나님 통찰에 있을 때 행복한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불순종한다면 그건 반드시 불운한 역사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사무엘상이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은 왕정이든 신정이든 둘 다
순종과 불순종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잘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우리 후대들 복을 받고 역사의 후대들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등용되고 부름을 받고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명장들이 우리 후대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사무엘상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동안 여러분의 영성과 신앙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